자, 429쪽 우리는 마지막이니까 92경인 셀라경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 셀라경은 스타니빠따, 그리고 우리가 경집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경들의 군집, 경모음이라는 언어죠. 스타니빠따라는 우리 굉장히 벚구경과 담맛바다와 함께 스타니빠따는 고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니까 뭐냐면은 니까야 암이 사암이고 그 다음에 니까야도 뭐 오니까야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가 꾸딱가 니까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다니빠따 그 다음에 다맛바다 이렇게 별책으로 전달되어 오는데, 니까야 안에서는 굉장히 고본에 해당됩니다. 오래된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법구경과 함께 더불어 부처님의 원음을 가장 잘 뭐냐면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경인데, 그 안에서 셀라경이라는 경에 서리바다에 속한 경,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에는 92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125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앙구따라빠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빠나라라는 앙구따라빠의 읍에 도착하셨다. 앙구따라빠는 아마 그 전에 우리가 읽은 경 중에 마찌마 니카야에서는 54경에 해당하는 뽀달리아 경에서 나오는 고장입니다. 마가다 동쪽으로 가면 앙가라는 나라가 있대요. 저도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인도 가면은 뭐 마가다만 보니까, 즉 우리 왕사성 그 영축산, 앙가를 알 수가 있나? 근데 그 앙가라는 나라에 부처님 때는 16대국이 있었다는 그러는데, 그 앙가의 북쪽을 흐르는 강에 있는 도시가 앙구따라빠. 앙구따라빠라는 것이 앙가의 북쪽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앙구따라빠의 읍에 도착하셨다. 이 따은 머리를 한 고행자 깨니아는 이렇게 들었다. 뭐 경의 진술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섯 비구를 찾아가죠, 그죠? 다섯 비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가야에 다시 돌아와서 1000명의 가섭 사명제를 제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보드가야라 그러잖아. 가야 지방입니다. 가야. 그러니까 보드라는 것은 깨달은, 가야에서 깨달은 곳. 이제 우리 부처님 가면 이제 큰 탑이 있는 부처님의 깨친 곳이 보드가야가 되고, 그 가야에서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쭉그 바라나시로 가죠. 바라나시 가서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이제 제도하고 다시 가야로 와서 가섭 삼형제를 비롯한 1000명의 배화교도 불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문들, 우리 겐스 강가간 가니까 바라문 의식도 받잖아. 막 불 두고 막 안 돌립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불쇼가 생각나지? 그냥 불 들고 막 하는 의식이 제사의식 중에서는 최고의 의식으로 생각되고, 물론 그때 시대에는 불이 중요한 뭐냐면은 중요한 물질 문명 안에서도 중요한 재료였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종교의식에서도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왜냐니까 불의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리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달라지잖아. 우리가 청동기에서 철교로 가는 게 뭐죠? 불 온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고조선이 한 나라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쇠로 만든 칼하고 청동으로 만든 칼이 상대가 되느냐고. 예. 쇠로 만드는 걸로 치면은 그냥 동은 다 날라가지. 그러니까 전쟁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한사군이 들어오고 뭐 나중에 그랬던 것처럼 불의 온도를 몇 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뭐 도자기도 굽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에, 불이라는 것은 문명적 입장에서도 내지는 종교적 입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형제를 제도해서 1000명의 제자가 생겨버렸죠. 1000명의 제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가다 왕사성으로 와서 우리 사리불 목련을 따르는 250명.
회의론자, 산자야의 제자인 회의론자 250명을 제도해서 1250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충 이제 이러저러한 제자들에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상 정경고는 1250인 이래서 우리 금강경에 나오고 이러지만은 한 1500명 정도가 부처님하고 같이 다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다녔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데 한 도시 계속 머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민폐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 적당히 공양 얻으면은 저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방 선가를 인정해서 선가가 한 자리에 못 모이게끔 하는, 뭐 그게 다 경제적 이유도 있고, 같이 이제 선가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이야 뭐 우리 잘 사니까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지만은 요즘 막 데모들 하는데 그 데모 한번 하면 돈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군중 집회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게 있잖아. 우리 절도 사람들 많이 오면요, 많이 오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오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암만 많이 와도 절에 사람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옛날 절 속담이 그러잖아. 그래 누가 오면 먼지라도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닌데 사람도 많이 오면 청소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다니는 인원들이 그 정도 됐고, 그 교단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해서 마가다 왕 빈비사라가 중림정사를 기진하게 됩니다. 중림정사를 기진하는데 우리 중림정사가 보니까 큰 곳은 아니잖아요. 조만하게 한 뭐 1, 200명이 산책하면서 지내기는 좋지만은 많은 인원이 그렇게 모일 장소는 아니거든. 그래서 유행을 하게 되고, 그 명성이 이제 마가다가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명성이 쫙쫙하게 퍼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가국을 갖고 교단 형성의 초기의 뭐냐면은 장면에 가면은 여러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가겠죠. 당시 종교교의 슈퍼스타가 생겼으니까 부처님 만나보려고 그러겠지. 명성도 만나보려고 그러고, 나도 뭐 누군가 찾아오면은 유명한 사람 있으면 만나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나면은 내가 유명한 사람 아는 거야.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나도 유명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유명한 사람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나도 홍보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장면에 의해서 바라문들이 많이 부처님을 초청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질문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습을 우리가 한 단면에 볼 수 있는 경이 이제 셀라기. 다음 머리를 한 고행자 깨니아. 깨니아를 우리가 주에서도 나오지만은, 고행자 깨니아는 바라문입니다. 바라문인데 뭐냐면 왕한테 선물들 많이 해가지고 땅을 많이 얻었는가 봐. 부자가 됐어. 여러분, 바라문이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부자 아닌 게 좋아요? 바라문이 종교인이잖아. 이 이야기 하니까, 아니 스님이 큰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조용히 산속에서 수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산속에 수행하는 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큰절 다 다니잖아요. 스님들은 다 큰절 갈라 그러고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깨니아도 바라문인데 재산을 얻었어요. 재산을 얻었는데 그런 전통적 뭐냐면은 흐름, 바라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장자계급들, 신부들이 생겨서,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신부들이 생겨서 부를 얻는 바라문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전통을 따르려는 바라문들이 꽤나 있었겠죠. 율법주의들 대전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보호하려고 머리를 기르면서 바라문에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고행자가 된 사람이야. 근데 출가한 사문은 아니라, 통상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바라문의 전통을 배격하면서 출가해서 사문이 된 사람들이 고행을 많이 했거든. 당시 유행 풍조가 고행, 부처님도 고행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머리를 기르고 고행한 이유가 뭐죠? 재산 지키려고. 재산 지키려고 이제 고행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종교 사업까지 오늘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불교도 사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도 사업하는 저도 머리 저거 좋아서 사업적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주 발달된 머리가 있어서 근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 제 스스로 종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 아는 사람도 아이고 요번에 뭐 해가지고 어떤 건물을 샀니 저 건물을 샀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랑이 됐으면 되겠어요. 우리 그래 종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니 어떤 뭐냐 보시를 했니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덜덜 한다는 게 그런 자랑이 있다는 것은 종교를 뭐로 생각해? 사업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져왔고 지금 현재도 지금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사업이 되면은 그 종교 전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패하고 그리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죠.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종교를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일구었던 재산들을 보호하려고 했는가 봐. 왕들한테 선물해가지고 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아는 사람도 많았겠냐고. 이제 곧 선거하게 되겠죠. 선거하게 되면 이제 이줄되고 저줄되고 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또 그쪽 정서는 그런데 저는 뭐 생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430조. 삼은 곧담아 둔 자가 125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안고따라바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나빠라는 안고따라바의 성읍에 도착하셨다. 그분 곧담아께서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른다. 이제 바가다에서 종교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명성이 따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란, 정등각, 명행족, 선서, 태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는 이제 명호로 불린 거죠. 이 명호의 설명을 우리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랑을 포함한 무리들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이렇게 어떤 종교적 장면도 다 그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게. 그러니까 공자한테 누가 물었잖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거죠. 근데 공자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죽음의 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다음을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다음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이래 안 그러면은 재생과 연결되어 있대. 그 다음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소위에 의해서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불교는 사상이나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종교는 불교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적 관점은 불교를 이해를 못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이 있어야 되고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와 연결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는 신이 있대요. 뭐냐면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 또한 윤회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 또한 윤회한다고 했을 때 불교는 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절대자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재생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문제가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종교적입니다. 더욱더 종교적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는 신의 의지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지는 신의 의지해서 그 문제를 면탈하거나 그게 종속되려고 하지만 불교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오직 누구만이 풀 수가 있어? 내 스스로가. 라고
새로운 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종교하고 다르고 그 종교보다 오히려 더 종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사상이나 철학적으로만 탐구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입 다물어요. 공자처럼 입 다뭅니다. 학문적으로 하면. 공자의 솔직한 진술처럼. 공자처럼 또 솔직한 진술을 또 못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대단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니까야도 읽고, 여러 대승경제를 읽어봄에 있어서 그러한 단초 해답을 계속 주기 때문에, 대단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이 장면은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구체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의미와 표현 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에서 개념적 표현을 할 줄 모르면은 불교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야. 아직 미진한 거야. 미진하다. 알고서 공부하면 됩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면요. 공부 다 하면 되죠. 알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생각도 해보면 되고 하면 되는데 아니고 그냥 입 다물거나 모른 척 눈 감거나 자기도 모르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공부는 거기서부터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불교에서 성가에서 많이 쓰는 게 부모 미생전 하거든. 부모가 생기기 이전의 일을 깨달아라 하는 거야. 부모 미생전이라는 이야기는 내한테 시간과 공간이 열린 거야. 시간과 공간 이전의 이야기야. 시간 공간 이전의 이야기를 부모 미생전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게 이제 본성, 성이라고 했어요. 성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성을 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리학 주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희노애락 이전의 도를 깨쳐야 된다. 희노애락 이전에 도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희노애락 이전의 도를 깨쳐야 알아야 뭐냐면은 성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말을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성리학이니까 그 성증리의 입장에서 희노애락의 이전의 것이다. 제가 앞에 부모의 미생전하고 논리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런데 소위 이야기한 부모 미생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그걸 성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전제이고 도도 전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의 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함을 뭐라고 이야기해? 생멸 이전을 공하다고 해요. 생멸 이전을 공하다고. 당연히 색적 시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리학에서 희노애락에 이미 도가 있지. 같이 있지.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도는 도와 같이 한다 해서 왜냐면 희노애락의 이전의 도와 공을 같이 해석하는데 잘못된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왜냐니까 희노애락의 이전에 도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부모 미생전에 성이 있어요. 성도 공하고 도도 공할까? 성도 공하고 도도 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제도 공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희노애락이 없으면 그 논리 구조로 따지면 희노애락이 없으면 도를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도를 절대화 시키는지 모르지만은 도는 희노애락의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은 미생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도 공하고 성도 공하고 도도 공하다 말이야. 다시 말해서 성, 도, 공 하는 것은 가설이라고. 그 가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결국
뭐 있어요. 이게 또 가설이니까 뭐 없어요. 뭐 없으니까 말의 논리의 기결이 결론이 안 나니까 예? 그 말을 안 쓰고 그냥 부모 미생전, 기노애락의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결국 희노애락의 문제점은 뭐야? 부모 이 시공의 문제점은 뭐야? 욕망이 문제점. 그래서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욕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도 이야기하고 공 이야기하고 성 이야기합니다. 예? 욕망 이야기하면 창피하잖아. 예. 이게 다 중세 봉건 시대에 일어났던 본질적 개념의 본질적 개념의 내용들이거든. 근데 왜 중세 시대는 이게 유행했느냐? 절대적 신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시대고 리가 지배한다. 이성. 리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법칙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를 원래적인 본래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중세 시대 사조의 특징입니다. 중세 사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지. 뭔가 없는 것은 굉장히 험하다고. 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있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을 육아에서는 군자라 그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뭐냐면 도인이라 그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선사라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부처를 따라야 돼. 본성을 견성해야 돼. 부처 따르는 것도 본성을 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세시대 사람들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를 따른다는 것은요. 소위 해서 존재를 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학적 개념에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양산시키는 게 중세 불교뿐만 아니고 뭐 성리학은 불교에서 배우고 왔지만은 사조입니다. 뭐 칸트가 순수이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쥐가 봤냐고 순수이성을. 근데 순수이성이라는 걸 상정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반박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반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다는 걸요? 못합니다. 지도 하지 못하지만 나도 확인 못하잖아요.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반박하지. 근데 신이 있다는 말 자체도 반박 못합니다. 세상이 리가 있다라는 말을 반박을 못합니다. 왜요? 그 리가 있는 게 좋을까?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박을 못해요.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대체한 절대적 개념을 양산한 게 중세 사상계의 흐름이었단 말이야. 요거에 대해서 불교는 진즉에 뭐 우리가 읽는 지금 유마경에서도 그렇고 진즉에 깹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뭐냐면 부정된 것에 즉 희노애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냐 도를 상징해서 풀라고 했거든. 희노애락의 문제는 뭐가 문제죠? 도가 문제가 욕망이 문제입니다. 욕망, 이기심, 자기.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아직 중세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미쳐가지 못했어. 미쳐가지 못하고 욕망에 대한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선조에서 그 성리학의 나라 유일하게 주자가 남송시대 성리학을 만들었지만은 중국에서는 막 깨지고 왜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송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왔지만은 중국에서 그렇게 유행 안 하고 청나라로 또 왔기 때문에 깨지고 유일하게 뭐냐면 조선조가 성리학을 계승발전시키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칠정 논쟁이 있잖아. 사단칠정. 뭐냐면은 퇴계하고 기대승하고 논쟁을 벌이잖아. 사단, 인의예지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양의 생각이었는데 기대승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인간은
인간의 본성은 칠정이야. 희노애락을 포함한 칠정이야. 논쟁을 편지를 주고 와서 논쟁합니다. 누가 이겨요? 20살 적은 기대승이 논리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황이 태계가 승복을 합니다. 사단 칠정의 논쟁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인의예지가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이상이지. 바람이지. 그 인의예제예요. 서장원 보니까 7정으로도 얽혀 있어. 세상은 7정으로 얽혀 있습니다. 뭔가 본성이 있고 순수한 것이 있고 뭐가 있다면은 부처님도 그것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부처님 뭐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 괴로움부터 깨달아야 돼. 괴로움이 뭐요? 가래와 집착이래. 가래와 집착을 왜 일으켜요? 가래와 집착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일으켜. 자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 가래와 집착입니다. 그 가래와 집착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탐진치 만의견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똑같이 소위 해서 희노애락이 문제라는 거야. 희노애락이 왜 사람은 기쁘기만 하면 되는데 노할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그 난리 치는 이유가 뭐죠?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회적이기 때문에. 왜 기회적이에요? 이득 보려고 끝까지 탐색하니까 기회적일 수밖에 없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우리나라 지금 이 사태에서 솔직하면 오히려 더 편안할 걸. 이 눈치 봤다 저 눈치 봤다 해가지고 나중에 화를 입을 사람들이 꽤나 있단 말이야. 그거 왜 그래요? 기회적이기 때문에. 왜 그래? 뒤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전에 순수함이 있어요? 순수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우리는 순수라고 정의하는 거지. 순수하다고 정의하는 거지. 솔직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를 인정하고 드러낼 줄 알고 너를 인정하고 드러낼 줄 알고 라고 했을 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에 의해서 솔직은 드러나.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뭐야? 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이 드러나. 그래서 공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공조차도 상대적입니다. 공조차도 상대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불교 얘기하다가 다른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그 불교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불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먼저 해탈하고 과제를 삼아야 되는 게 이기심인 줄 모르고 뭘 따져? 견성해야 된다. 수행하러 가면은 이기심에 대한 공부를 해요. 견성하자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견성하자고 자꾸 합니다. 자꾸만 도트는 이야기를 해요. 도트는 이야기 하는 소용없어요. 내 이기심이 줄어들고 이기심이 제어가 되어야 도가 될 수가 있다. 도트는 나중에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기심을 가장 정수에 딱 드러내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드러내 놓느냐? 창피하죠. 왜 창피해? 그게 책머리에 그런 욕망의 언어를 막 서술하면은 많은 사대부들이 읽기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머리나 이러겠어요. 아이고 머리는 하지. 야, 네 입으로는 인이 예지하지만은 너 뒤에는 더러운 욕망이 있잖아. 더러운 욕망을 이야기하는 게 더 오히려 설득하지 않을까? 인이 예지보다. 이래 이야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 뭐가 진실이에요? 인이 예지가 진실이에요. 인이 예지를 입으로 나올래 되는 뒤에 더러운 욕망이 있어요. 더러운 욕망이 있지. 맨날 나라를 위한다, 백성을 위한다 하지만 저 뒤에 뭐냐? 다 더러운 욕망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더러운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기자회견이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간혹 가다가 연기법
설명하다 가랴 집착 얘기할 때 우리 욕망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가슴이 울렁울렁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다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부의 주제입니다. 공부의 주제입니다. 그 공부의 주제를 부처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내놨잖아. 니는 그런 족쇄에 딱 잡혀있다. 유신경, 계금, 죄의적 의심, 욕망, 악의 하는 것에 잡혀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불교 이야기를 들어요. 귀 막고, 예? 색즉시공 공즉시세계.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세계 욕망의 언어가 있어요. 싹 다 숨겨졌어. 숨겨졌지. 실은 부처님의 초기 불정 가르치면 솔직한 가르침. 솔직한. 네 뒤에 티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유신견바라는 거야. 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기에 네가 알량한 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 만냐띠든 뭐든 간에 허울로 잔뜩 뒤집어져 있는 지금 이거 지금 여러분 이 옷도 그렇고 뭐 지금 내 스타일도 그렇고 싹 다 개념 투성이지. 네. 이 껍데기가 허울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으면서 뒤로 돈을 욕심을 내거나 딴짓을 하면은 이거 당연히 위선의 옷이 되잖아요. 이게 진실의 옷이 되는 거예요. 위선의 옷이 되는 거예요. 위선의 옷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옷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딴 생각, 딴 마음, 욕망 이게 문제예요. 이 옷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껍데기가 문제지. 제가 이거 안 입고 서렁서렁 다니면 아유 그냥 우리 스님 보면 아유 스님 좀 옷 좀 달아 입지 뭐. 편한데 혼자 있는데 내가 누구 보라고 달아 입냐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위선이 문제이지 그 위선을 위장한 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을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직한 담론 아니요.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줘? 부처님만이 그렇게 탁탁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자들도 싫고 다 싫은 거지. 그래서 불교가 마치 그냥 고준 담론이 되었으면 좋겠는 수준 높은 뭔가 사상 체계나 이런 걸 이야기하길 좋아한다고. 안 그렇다고. 부처님 가르침은 바보 주리반특도 깨닫는 가르침이고 이발사도 깨닫는 가르침이고 왕자도 깨닫는 가르침. 왜? 바보도 이발사도 왕자도 다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과 내가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통하지. 아니고 바보한테 공사장 이야기하고 바보한테 아니 그 이발사한테 수준 높은 면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깨달아? 못 알아듣어. 근데 욕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닫고 아란을 증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란을 증득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의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고 여전히 그냥 불교를 이렇게 사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지는 또 중세불교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그냥 본성 타령하고 뭐 타령하고 말장난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가치를 담은 모든 사상적 은사나 종교적 은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응한 청정한 법 그보다는 이 방편이 훨씬 더 나은 방편이다. 고집멸도가 굉장히 수승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색계 사선 다음에 고집멸도가 이제 누진통해서 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고냐? 내가 더 이상 번뇌에 묶이지 않았을 때 그 번뇌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내 삶에 있어서 고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고라고 진술하는 건 누구를 깨달은 거야? 나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 나는 그 고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달라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 핵심이 뭐냐면은 가래와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치면은 나는 개선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그 개선된 삶은 여러분 번뇌가 멸하고 난 다음에 개선된 삶에 대해서 이런 삶이다 저런 삶이다 아직 갈래가 있어요. 엄청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야. 엄청난 새로운 지평이 열렸기 때문에 멸이라고만 답합니다. 네, 멸이라고 답합니다. 그 살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도라고 이야기해요. 도. 그 도는 우리가 정견했잖아. 정견. 그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성제를 견해라고 이야기하고 뭘 견해라고 하는데 무아적 견해입니다. 견해. 나에 집착하지 않은. 그래서 세상은 내 주도로 살아가야 돼. 내가 보조제로 살아가야 돼. 아니면은요. 예? 연기적으로 함께 살아나가요. 그래서 바른 견해죠. 그런 뭐냐면 견해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들 뭐야? 치만 사는 세상.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나만 옳아요. 아니면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오히려 세상에 해악이 될까? 세상에 해악이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초기에 뭐 때문에 코로나가 덮어졌어요? 모이지 말라는데 끝까지 모여. 끝까지 모인 데가 어디요? 예배 본다고 맨날 끝까지 모이는 거야. 예배 본다고. 예. 우리 절도 스톱했잖아요. 초기에. 예배 본다고 끝까지 모이거든.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퍼졌잖아. 예배 본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죽어도. 저거 죽는 거 뭐라 하나? 저거 예배만 보고 그냥 계속 예배만 보고 사느냐고. 방금 밖에 나와서 예배 보고 난 다음에 마트도 가고 극장도 가고 어디도 갈까 아닌가 봐.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확산되니까 예배 보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고 모이지 말라는 게 우리는 사회적 선이지. 근데 그 사람들의 선은 뭐야? 예배 보는 게 선입니다. 예배 보지 말란 나라는요. 악이 됩니다. 이게 지금 바른 견해요. 문제 있는 견해요. 그게 사견이라 그래요. 지만 생각하면 그 집단만 생각하면 사견이라. 정견은요. 바른 견해는 아니 설득 안 되나? 예배 보거나 법회하거나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돼? 생각되니까 그게 동의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견해가 그 견해가 이를 뭐냐면은 유연하면은 생각이 자유로워. 정사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견해가 유연하지 못하면은 생각이 맨날 오지 곧대로 지 생각밖에 안 해. 이게 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 믿는 게 좋겠어요? 예? 오지 곧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불교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불교는 견해의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견해의 유연. 견해라는 것이 공동성, 공동이, 공리를 추구한단 말이야. 공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사유는요, 굉장히 광활해집니다. 공리를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잖아. 여러분, 정견, 공리를 생각하는 것의 생각이 부처님 기원전의 500년의 생각 같으면, 우리 공리주의 주로 벤담, 루소 하는 사람들,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1800년에 나타나요. 서양에서는. 얼마나 선진하는 생각이야. 사유가 자유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로워야 되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뭐요? 치만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맞다라고 착각하면서 족쇄지어져 있는 거야. 그게 유신경 개금치 아니야. 의심이고. 그것이 해탈을 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가르침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상 뭐 과거에는 여러분 서양 사조도요, 대륙 합류론 경험 없는 읽으면요, 그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 생각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유가 그냥 굉장히 설득되면서 착착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덮고 부처님 가르침 경전을 쭉 보는 이유는 뭐요? 어렵지 않게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 담론 내지는 어떻게 화려한 개념들 동원해도 안 해도 돼. 여러분, 내가 내 욕심 보는데 뭔 엄청난 개념이 필요해요. 내가 자기 보는데 엄청난 지식이 필요해요. 아이고 꼬라지 꼴값하고 있다는 그 객관성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자기 볼 줄 알거든. 자기 볼 줄 알아라니까. 고를 안 보고 욕망을 안 보고 뭘 봐? 또 견성한다네,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런 성을 올리면 안 된다니까. 공부 안 돼. 그러면서 맨날 참선 공부하고 나가지고 주지자리랑 다투고 앉아있고 선방 가면 많아. 그런 것들이 항상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정한 법을설하고 고명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아라한을 뵙는 것은 축복이다. 이 아라한이라는 것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공양했잖아요. 법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고 청정한 법을 설할 수 있고 범행을 드러내야 아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의미와 표현이 이 사람한테 탁 맞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의미와 표현은 내 개인적인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딱 그냥 그 상대한테 갈 수 있는 것이 공양이라는 거야.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운 대로, 모르는 대로 그 사람에게 딱 맞춤의 시설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게 아란입니다. 아란의 자격. 한번 그러자 다음 머리의 고행자 깨니아는 세존을 뵈러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과 함께 담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다음 머리의 고행자 깨니아에게 세존께서 본문으로 가르치시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다음 머리 고행자 깨니아는 세존의 법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비구승과 함께 내일 저희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대화의 내용이 안 나온 건 뭐죠? 경전 안에 부처님께서 그럼 법문을 잘못하셔서 깨니아가 가슴 깊이 안 새겼다는 얘기. 형식적으로 확 들었다는 얘기. 깨니아는 지금 목적이 뭐야? 저그 집에 초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유, 부처님 초청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공양 대접하고 그래야 깨니아는 뭐야? 자기 재산을 잘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바라문들에게도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바라문으로부터도 그냥 야, 깨니아 대단한데? 부처님 모셨네? 내지는 또 바라문들이 아유, 저 녀석은 전통을 안 지키고 고행을 안 해? 라는 제사를 안 하고 고행을 하네? 라는 것에서도 회피할 수 있고 부처님하고 잘 안다는 것에 있어서도 왕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라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싹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 경이 깨니아가 말을 잘 듣고 부처님께 기이했으면은 셀라경이 아니고 깨니아경이. 근데 셀라경인 이유는 깨니아는 질문을 못했고 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내가 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문은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 누구한테 질문해라는 게 아니고 갑자기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으면은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고 사람들은 질문해요, 주장해요.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은 뭐냐면은 사람은 성찰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하라고 해서 참회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회해요. 무릎팍 아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참여는 질문이라니까. 누구에게? 나 스스로에게. 근데 어떻게 또 참여하면서 이야기 듣고 전 질문하는데요. 예?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업을 참여하고 그 질문 아닙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질문은 구체적이어야죠.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부터 참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것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옆에 당장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참여 안 하는데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으로 벌쩍 뛰어가면 그게 성찰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참여도요. 형식적 겉으로 참여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발 예? 제발 원하는데 자비도량 참법 제발 잊지 마셔. 그런 양나라 예? 양나라 아예 그 위진남북 시대 때 양제가 양제가 참여한 거지 당신의 참여문 기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비도랑 참법 하지 말고 내 참여문을 적어보고 그걸로 참여해야 된다니까. 그걸로 참여해야 된다. 무슨 뭐 자비도량 참법이 뭐 대단한 무슨 신통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양나라 무죄 가지고 참여하지 마시라. 이래 이야기하면 또 자비도랑 참법하고 있는 사람들 제 자식 그냥 지금 참여도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참여 많이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자,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다음 머리의 고행자 게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게니아야 비구승가는 많아서 1250명이나 되고 또 그대는 바라문들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야, 우리가 1250명이나 뭐냐면은 있는데 그 공양하려면 네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더하기. 아니 네가 바라문 계급인데 우리에게 공양했다면 다른 바라문들이 가만 있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려. 그래도 괜찮겠어? 다시 생각해봐. 돈 쓰고 욕 들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3번이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승가가 많다. 그 다음에 다른 바라문들이 그대는 바라문들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존자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3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많이 줬죠. 그래서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4번. 그러자 다운 머리 고행자 게니아는 세종께서 침묵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아슈람으로 가서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을 불러서 말했다. 최소한 지키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공양을 초청하기로 하고 하니까 이제 일이 많이 생기죠. 1250명 여러분 공양 준비해보려고 그러세요. 난리가 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물 편하고 불 편한데도 우리 그냥 초파일 날 그냥 몇백 명 오는 것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1250명 오면 그냥 여기 보람의 법당은 공원에 있는 사람들 밥 먹으러 오니까 1000명 준다더라고. 그 1000명 공양 하려면 돌아가시지. 제 어릴 때 우리 절도 한 1000명 더 공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 줬는데 비빔밥 고명이 미나리야 그냥. 미나리야 고추장 다야. 그래가지고 밥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쌀밥만 해도 가마솥에 밥 하니까 그것만 해도 맛있죠. 그리고 이제 남학김치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학김치도 다른 거 안 넣습니다. 미나리만. 큰애 빠진 게 남쪽은 미나리라. 우리 청도 한제 미나리 한번 먹어야 돼. 요즘 나는 철인데. 한제 미나리 드셔보셨죠? 맛있지. 비싸지. 비싸도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대 한제 미나리 먹으면 고기하고 먹었는데 거기서 되나? 그랬다 맛있다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게 미나리가 참 이렇게 그냥 아삭아삭하니 살이 많나 싶은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날 끝나면 공양주가 몸살해가지고 며칠은 들어놓어. 가마솥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하는지도 몰라. 엄청난 그 사람들 막 설거지하고 해야 되니까 난리가 나지. 제일 기분 좋은 거 주의사님만 기분 좋지. 등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합니다. 뭐 그 밥도 맛있고 뭐 하는데 뭐 지금 부처님 오신 거 얼마나 그냥 난리법석을 떨겠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솥을 걸기 위해 땅을 파고 어떤 자들은 장작을 펴고 어떤 자들은 그릇을 씻고 어떤 자들은 물 항아리를 설치하고 어떤 자들은 자리를 준비했다. 다음말이 고향 여행자 깨니아는 손수 천막을 설치했다. 5번 금으롭 셀라라는 바라문이 드디어 이제 이 경우 주인공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라는 바라문이 앞바나에 살고 있었다. 그는 세 가지 베다에 통달했고 깨니아 앞에 이야기 없었죠? 세 가지 베다에 통달했다는 이야기 없잖아. 어휘와 제사와 의문과 어원과 다 다섯 번째로 역사에 전통했고 언어와 문법에 능통했고 세간의 철학과 대인상에 능통했으며 300명의 바라문 학도들에게 만트라를 가르치고 있었다. 뭐 옛날 고대시대의 지식인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속국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한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하는 아주 드라마 중에 수작이죠. 엄청나게 수작입니다. 이제 세종이 이제 한글을 만드는데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뭐 문자로 서로 사바띠 아니할세. 그래서 이를 어이피 여겼죠. 해가지고 임금이 맹근원이 하면서 나오는 국민정음 앞에 그 해랩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막 달달 외우면서 국어시험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다 축약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축약하고 예? 여러분 한글 만들고 난 다음에 문서를 뭘 만들었죠? 한글 만들고 난 다음에 문서를 여러분 기억합니다. 월인천강지곡 이게 불교에 대한 찬탄의 글입니다.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이런 거죠. 그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만들었냐니까 이미 조선이 유교의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층부 이야기고 아직까지 저층 민간들은 실은 고려의 불교의 정치가 그대로 개성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하고 나라의 정치를 잘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심을 달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교서적을 만듭니다. 불교서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왕실의 뭐냐면은 우리가 내명부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은 유교를 했어요. 불교를 했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불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고 뭐냐면은 불교적 의례를 한단 말이야. 의례를 한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적 정서를 달래지 않을 수 없고 한글이 빨리 먼저 퍼져나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드는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빨리 융통돼요. 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 중기 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소설이라는 요즘 형식으로 소설 홍길도전이라든지 이제 뭐 금오신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뭐냐면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운몽 같은 거 그런 소설의 됐을 때 그때 한글이 많이 유포되지. 사람들은 많이 읽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한글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실은 양반들은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정보의 독점의 문제입니다. 양반들 글자를 아는 계급이 정보를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소통을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소통 수단을. 그러니까 한자만 있으면은요 한자를 읽는 놈만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옆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그들만 뭐냐면은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보 독점 세력이 당연히 어떻게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그 정보 독점의 체계가 무너진다고. 무너지니까 실은 좋아요. 양반 입장에서 안 좋아요. 안 좋지. 내만 알아야 되는 지식이나 내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저놈들이 비슷하게라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법원에 가면은 지금 법원의 문서들 보면요. 해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사들 왜 자꾸만 저것들 라틴어 히라보에서 나오는 아니 맹장염이라면 되잖아. 그 앞에 라고 왜 쓰는데? 왜 쓰느냐니까 그게 정보입니다. 아는 이야기로 하면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상자들 귀에 들리면 자기들은 치료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환자들 대처를 하잖아요. 자기들 정보의 독점의 문제거든. 원인의 문제고. 이런 것이 모든 은혜. 불교가 왜 경전 강의를 안 하는데? 저래 스님들 입장에서 불교 신자들이 나무라 다냐다라고 들었다니까. 알라고 해야 돼. 중얼중얼 해야 돼. 중얼중얼 하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 여러분, 제가 의식문 계속 난 매일 하니까 외우잖아요. 요것만 외우면 평생을 그냥 내리 그냥 이걸로 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강의하려면요. 맨날 책 봐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귀찮겠어요? 귀찮은 겁니다, 이게. 나 옛날 이야기 할 때 그 양반 아직도 있다는데. 나 옛날 백마부대 있을 때 그 옆에 산에 있는 스님이 어느 날 불교 개론책 들고 와가지고 좀 나한테 이거 좀 설명해봐. 왜요? 하니까. 와, 사람들이 자꾸만 뭐 묻는데 대답을 못하고 이거 니한테라도 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전에는 안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불교 방송 생기고 난 다음에 자꾸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할매들이 와서 자기한테 뭘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 개론 강의를 해줬습니다. 스님한테.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 배우는 걸로 충분히 살았는데 이게 정보가 오픈되니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옛날 과거 지식인들은 대단한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문들이 세 가지 배달을 통달하고 의와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달했다는 이야기는 달달달 외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만 우대 받는 거지. 여러분 요즘 시험도 그렇고 과거 시험도 그렇고 옛날 조선시대 시험도 그렇고 많이 외우는 놈이 장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땡이라 해서 특수 용어를 써서 왜냐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풀어요. 외워요. 외웁니다. 여러분 나 애들 그 수능 보는데 국어 그냥 문단이 이렇게 긴지 몰라서 이걸 다 읽고 어떻게 밑에 문제를 풀어. 나는 읽다 보면은 한참 끝나겠어. 근데 얘들은 문단을 읽고 이해를 해. 문제는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이거에 대충 바라보면 이 문제의 답은 요거라고 그냥 지금 경험적으로 외우고 있을까. 임상으로. 그렇게 시험 칩니다. 이게 다 엉터리 같은 시험이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애들 육성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하는 이 절차가 있는 한, 소위 이야기해서 애들이 생각할 줄 모르는 애들만 만든다고. 이게 멍청한 교육을 하고 있는. 망합니다. 조선조가 왜 망했는데? 맨날 사서삼경 외웠거든. 달달달달달달 외웠거든. 그래서 망한 거요. 사서삼경을 외워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해탈하고 행해야 돼요. 행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 이야기 해야 될까죠? 그러니까 옛날 지식인들은 이게 대단한 거야.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계급들. 이게 기원전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난놈들이지. 요즘에 우리가 지식 일반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래 농통하니까 300명의 바라문학도들이 이 사람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300명 되는 거지. 300명 되는. 6. 그때 따옴머리 고행자 깨미야는 뭐 소위야에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 노력도 있지만 과거에 좋은 선생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기동량들도 많이 하고 제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들음에 있어 지치지 않고 쭉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실은 뭔 이야기를 하려도 많이 알아야지.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소홀하기가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해가지고 약 팔고 있으면은 믿으라 밖에 안 됩니다. 네 마음은 청정하다 청정하다. 우리는 청정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 이래 하면은 가스라이팅 나오면 많을 거야 아마. 나도 청정교 만들까? 죄송합니다 청정심. 자 6번 그때 다음 머리의 고행자 게니아는 셀라 바라문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셀라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바라문이 그때 셀라 바라문은 300명의 바라문 학도들에게 둘러싸여 산책하면서 이리저리 포행하다가 다음 머리 고행자 게니아의 아시람으로 갔다. 셀라 바라문은 다음 머리 고행자 게니아의 아시람에서 어떤 자들은 솥을 걸기 위해 땅을 파고 어떤 자들은 장작을 패고 어떤 자들은 그릇을 씻고 어떤 자들은 물 항아리를 설치하고 어떤 자들은 자리를 준비하고 하면서 막 무슨 행사 준비를 하는 걸 보고 궁금해서 7번 이것을 보자 다음 머리 고행자 게니아 이렇게 말했다. 아니 게니아 존자는 아들을 장가드립니까? 너그 집에 무슨 결혼식 행사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딸을 시집 보냅니까? 제사라도 합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왕을 초대해가지고 뭘 합니까? 왜 이렇게 부산을 뜨냐? 이렇게 물은 거지. 8번 셀라여 이제 드디어 게니아는 이렇게 유력한 바라문에 와서 질문하니까 신났지. 왜? 요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처님 초대했거든. 저는 아들을 장가 드리는 것도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따마 존자께서 오셨고 그 고따마 존자는 응공정변지 병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고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뭐냐면 셀라는 그 정보가 없었던 거야. 게니아는 이렇게 온데 그냥 문어발처럼 정계, 재계, 촉이 있으니까 부처님 명성을 들었는데 부처님 여기 왔다는 것도 들었는데 셀라는 지는 가만히 있어도 300명이나 따라다니는 그 동네 유력한 바라문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성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아직 자기는 그런 정보가 없었는 거지. 9번 게니아 존자요.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처 깨달은 자. 이 부처 부다라는 것은 부처님만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냥 바라문교에서 나오는 아주 그 소위 이야기해서 브라만교를 완전히 깨달아서 그 아트만과 브라마나를 개합시킨 자를 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화적 존재를 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라문의 종교 안에서도 어떻게 부다는 신화적 신성의 존재인 것이. 그런데 자기는 신성한 존재이고 초현실적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부다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묻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지. 셀라 존자요. 부처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게니아 존자요. 부처님이라고 했습니까? 셀라 존자요. 부처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10번 그러자 셀라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이라는 말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듣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함부로 신성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거는 바라문 문서나 어떻게 그냥 글에서나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죠.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하지만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옆에서 봐집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정근할 때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칭견했다고 하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건 저한테 오시든지 병원에 가셔야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칭견한 거 아니고 하늘 본 거든지 꿈을 꾼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종교적 이상향의 존재이지, 그러니까 종교적 존재이지 현실적 존재가 아닙니다. 종교적 존재를 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인격체겠어요? 인격체를 넘어섰겠어요? 인격체를 넘어섰어요. 관세음보살은 이게 불국사 가서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은 불국사에서 표현한 관세음보살은 모든
이 현실을 초월한 상상 안에서, 그 상상 안에서의 현명함의 줄기가 완성입니다. 상상에서.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망상도 상상이지. 그죠? 이상도 상상이지. 근데 이상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게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에는 망상과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망상과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현실화시킬 필요 없는 그러한 상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상이 뭐냐니까 원명지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청정심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이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그것이 종교적 이름으로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아와 저 위에서 관조하는, 그러한 관조라는 게 상상이지, 그지? 그러한 뭐냐면은 차원 높은, 아니 차원이 더 없는, 차원이 무진한 그러한 상태의 뭐냐면은 생각들의 흐름들이 이 사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말돼요, 안 돼요? 그럼 관세음은 인격적이야. 안 그래? 그럼 모든 상상의, 종교적 상상의 총화일까? 근데 그걸 칭견한다고? 헤아려야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칭견했다는 사람은 얼른 그 칭견의 꿈에서 깨어났든지 안 깨지거든 내한테 오든지, 그게 자꾸만 곤란해지면은 병원 와서 약 먹어야 돼. 그런 인격적으로 보는 것은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야,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신화적 존재였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신화적 존재를 뭐라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세상에 지금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자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인상을 갖춘 분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에는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셀라도 이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시타 선인이 와가지고 부처님은 탁 보고 난 다음에 정반한 아들 탁 낳은 거 보고, 아, 이 아이는 다음 앞으로 커서 장래에 전륜성왕이 되거나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시타 선인이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러면은 저 돈 많은 집에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한 푼 받으면서 축복을 해준 걸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 일어나는 모든 신화적 상황 안에서 이러한 대인상을 가진 사람은 전륜성왕의 길을 가든 부처의 길을 가든 두 가지다. 여러분 옛날에 탁 애 태어나면 남자아이 얻으면 뭐라 그랬죠? 나중에 대통령 되거나 장군 되라. 하도 그냥 군부들이 판을 치니까 장군 되라 이래. 요즘 여러분 장군 되라 하겠어요? 아이고야, 장군 되는 거 다른 게 하나 더 낫다. 다 잡히더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니까 그때 바람이지. 나도 어릴 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니 커서 뭐 되는 대통령. 근데 5살 전이니까 대통령 되겠어요? 뭐 좀 달라져요. 조금 알고 생각이 달라져. 그 나중에 대통령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때 축복하는 거 아시다서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고 부처님은 그런 기인상을 타고났다. 그냥 동화책에서 그렇게 읽으세요. 만일 제가에 머무르면 정의롭고 법다운 전륜성왕이 되어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게 된다. 그에게 이런 7가지 보배가 있나니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그리고 7번째로 주장신보, 신하들, 많은 신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1000명이 넘는 아들이 생기는데 이 왕조가 번성한다는 이야기지. 아들 1000명 낳으면 절단 나는 거지. 1000명이 넘는 아들이 생기는데 그들은 모두 용감하고 건실하고 적군을 정복한다. 그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대지를 징벌과 무력을 쓰지 않고 법으로서 정복하여 통치한다. 법으로서라는 장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까 제가 중세 이야기했지만 중세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가운데 왕이 있든 황제가 있든 간에 중국이 그 넓은 땅을 누가 한 명이 다스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무슨 제도를 통해서 다스릴까요? 그러니까 봉건제도라는 건 탁월한 제도입니다.
그때 당시 왕조의 체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근데 그 왕조는 체제의 힘으로만 다스려져요? 왕조의 이념이 있어야 될까요? 그 왕조의 이념을 제공한 것이 중세의 봉건의 여러 가지 이념인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념이 소위 이야기한 우리 유교. 유교 안에서 나중에 유교가 형이상학화된 성리학이 실은 왕이 쿠데타로 왕조를 찬탈하고 난 다음에 형제끼리 난을 벌리고 죽이고 뭐하고 하니까 왕조의 정통성이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 많은 왕조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종묘 만드는 거예요. 사직 만드는 거예요. 제례를 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게 뭐예요? 다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폭력이나 막 이걸로 하지 않고 제대로 정복하고 통치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집을 나와 출가하면 아라한 정등각자가 되어 세상의 장막을 벗겨버린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셀라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고 결국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은 장면이고, 그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경은 셀라경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